예, 김은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그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이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 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이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고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 김은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수요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아합 왕과 그 이세벨의 폭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한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는 티레와 시돈을 지배했던 군주의 딸이었습니다. 이방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의 그 왕비가 된 것이죠. 결국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이방 여인과 불신 결혼을 선택한 이 아합 왕의 이 결정으로 이세벨이 숭배하던 그 이방 신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 이방 신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된 결과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 불신앙으로 타락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사벨의 이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는가 하면 이사벨 이 왕비는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특히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찾아서 가차없이 그렇게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의 그 도탄에 빠졌던 영적인 암흑기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타락한 영적인 암흑기의 그 시기 중에 그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가장 타락한 시대는 아마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시대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가장 암울하고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을 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는 국정을 일삼았던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죄악된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여러분이 당시의 그 상황으로 본다면 엘리야는 목숨을 건 그 순종을 하나님께 한 것이죠. 왕과 그 왕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이세벨 왕비에게 그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지적한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노여움을 살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그것까지 전했다는 것은 그 목숨을 건 순종이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이 엘리야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죄악에 물든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 갈멜 산상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참된 신을 가리는 그 대결에서 그 영적인 승리를 거두며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보여주었어요. 이 영적 대결의 승리의 결과로 바알 선지자들을 기존 시내가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본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바알이 그 선지자들의 대결에서 승리하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하심을 보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 이 믿음이 엘리야는 더욱더 굳건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갈멜 산상에서의 영적인 승리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말 참신이구나 이것을 다시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쳤고 감격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쳤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로운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무리 악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으면 잠시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잠시라도 자신이 하는 그 걸음을 멈추고 움츠려드는데 오직 이세벨 이 왕비만은 오히려 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합 왕이 엘리야가 행한 그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가 행했던 모든 일을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어떻게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 왕비에게 다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세벨 그 왕비는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이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 현장의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인이었는가 하면 엘리야를 통해 보여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대항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종,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죽이겠다 그 체포령을 내렸어요. 그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세벨이 사실을 다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은 그 참 담대한 배포를 넘어서 죄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단의 종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죄의 모습이 어떨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죄의 모습이 어떨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죄는 보이지 않죠. 실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 어떤 사물로서 보이지 않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탄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래서 검은 물체에 검은 존재에 뿔이 달린 그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모습, 이 죄의 모습을 우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가? 여러분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를 지으면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죄에 그 사람이 사로잡히게 되면 죄가 그 사람의 무엇을 지배할까요? 인격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실체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죄는 어떻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가? 죄가 그 사람에게 인격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세벨의 그 모습이 죄가 그 이세벨의 그 인격 속에 죄의 인격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의 종으로 변해버린 그 모습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열매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격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그 열매들이 그 사람 속에 인격화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전후 상황을 보더라도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이세벨이 두려워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오히려 당당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세벨의 어부에 이 평소에 보여주었던 얼마 전 그렇게 담대하게 보여주었던 영적인 승리를 보여주었던 엘리야의 모습은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는 성경에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갑자기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 광야로 도망쳐서 엘리야 선지자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이죠. 그리고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엘리야는 죽기를 간구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버렸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가 이 형편을 봤습니다.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광야로 숨어들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잠이 들었어요. 왜 위대한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엘리야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버렸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모습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넘어지고 언제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새벽마다 교직원 신호에 회원들이 묵상할 수 있도록 좋은 영적인 글을 올려주시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새벽마다 묵상할 수 있도록 올려주는 좋은 글 가운데서 지금 엘리야의 그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한 내용의 글이 있어서 캡처를 해놓았어요. 그 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산에는 안 넘어지는데 돌뿌리에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갈멜 산상에서의 바알 선지자들과 그 수없이 많은 바알 선지자가 대결해서 그리고 그 목숨을 가차없이 죽이는 이세벨의 그 여러분 우상수 그 선지자들을 찾아서 가차없이 죽이는 그 폭정 앞에서도 당당했던 엘리야가 언제 넘어졌는가? 여러분 태산과 같은 여러분 그 영적인 거장들 앞에서 여러분 영적인 그 대결에서는 넘어지지 않았는데 돌뿌리에 넘어지듯이 넘어졌어요. 여러분 참으로 믿음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넘어져 영적인 이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억하며 이 좋은 글이다. 오늘 이 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태산에는 안 넘어지는데 돌뿌리에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일로 넘어짐과 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최근 어떤 이유로 믿음이 흔들리고 엘리야와 같이 영적 침륜에 이 잔에 빠져버렸습니까? 여러분 돌이켜보면 아마 대단히 큰 사건에 의해서 넘어지고 기도가 막히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 속에 자그마한 영적인 연약함을 사탄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는 사나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 작은 틈을 놓치지 않고 사탄은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엘리야 선지자는 이처럼 작은 돌뿌리와 같은 이세벨의 그 엄포에 마음이 무너지고 영적인 그 침체에 빠져버렸는가?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을 향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계속 능력으로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인정받게 해주실 것을 기대했다. 그렇게 그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엘리야의 이 행동을 유심하게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해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믿고 신실한 그 사람에 대해서 잔뜩 무언가를 기대했는데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그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죠? 서운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운함이 더 커지면 결국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믿었던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속이 깊은 사람일수록 그 실망을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속이 깊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할까요? 혼자 전전긍긍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상대방이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내 마음을 좀 알아줘. 이런 사인을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내 마음을 알아줘 그 마음의 그 사인을 보내는 그 대표적인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자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이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데 하나님께 이 엘리야는 서운함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 서운함을 가졌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서운함과 그 서운함이 더 커져서 하나님께 그 실망한 그 내용은 이거예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엘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앞선 여러 종들보다 못하게 대우하셨다. 그런 서운한 마음을 엘리야가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랍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반대로 엘리야는 자기가 열심히 특심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을까요? 당연히 엘리야가 훨씬 더 열심히 득심했어요. 그렇다면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거부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숨고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위대함을 온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불신앙의 그 사람들까지 다 깨닫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그들이 굴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추적해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모두 다 수장시켜버렸어요. 여러분 또 엘리야 때, 여호수아 때는 어떠합니까? 여리고 성을 함락시켜버리셨어요. 모두 하나님이 직접 그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신 그 능력은 무엇인가?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땅이? 기근에 시달리며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 삶이 공부하고 핍박해졌겠어요. 그러니까 그 원망하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원망들을 고스란히 여러분 이 엘리야가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재미있으니까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다.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사자였던 엘리야는 여러분 백성들에게 아니면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거기에다 갈멜산 산상에서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은 그냥 불이 여러분 제단에 지나가는 거 그 정도.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서 다 죽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렇다면 이쪽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아합 왕이 그리고 그 아합 왕을 섬기고 있던 그 신하들과 특별히 또 여러분 그 우상을 숭배했던 이방신을 숭배했던 그 이세벨이 내가 섬겼던 신이 참신이 아니네? 하나님이 참신이시네?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죽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겠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오니까 엘리야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골대하신 것 아닌가? 모든 백성이 두려움을 느끼고 스스로 돌아서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인정받게 해주셨으면 나도 좋을 텐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해주지 않으실까? 나는 정말 하나님 향해서 열심히 특심했는데 왜 그럴까? 이런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세벨의 그 엄포를 듣고 갑자기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 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죽기를 구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때 그 천사가 그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다정스럽게 이제 먹을 것을 주죠. 그런데 엘리야는요 먹고 또다시 잠이 들어요. 그 장면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는지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었어요.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먹으라. 여러분 좀 비슷한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을까요? 밥 안 먹어. 문 걸어 잠그고 입을 뒤집어 쓰고. 왜 그렇게 할까요? 내 마음 좀 알아줘. 내 요구를 좀 들어줘.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래
일단 밥 먹어, 밥 먹어. 엄마 아빠 해줄게. 생각해볼게. 그렇게 달래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또 어떻게 했어요? 다시 누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져 주었어요. 일어나 먹어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엘리야가 죽고 싶었다면 무엇을 갖다 주어도 먹지 않겠죠. 여러분 죽을 사람이 뭘 먹겠어요? 무슨 입맛이 있겠어요? 여러분 당시 엘리야가 한국에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한국에 전해 내려오는 이 속담을 미리 알아서 그래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는데 그래 먹거나 죽자 이 속담을 알아서 먹고 또 잠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상황상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서운해하고 속상한 것을 표현하고 싶은 것이죠. 자신의 그 마음속에 서운한 그 요구를 들어달라고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먹이고 어루만지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9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렙에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40일 낮밤 40주야를 갔다 걸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죠. 40일 밤낮을 걸어가면 어디쯤 도달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뭐 정확한 것은 뭐 아니겠지만 옛날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서는 부산에서 한양까지 걸렸던 시간을 찾아보니까 뭐 조금씩 다른데요. 대략 꼬박 14일 정도가 걸렸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뭐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대충 계산해봐도 부산에서 여러분이 40주야를 갔다면 40주야 이런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갔다면 어디쯤 걸어갈 수 있을까요? 부산에서 백두산을 넘어서 아마 만주 땅까지 걸어갔을 그 정도의 거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이런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40주야를 여러분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엘리야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9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또 가서요. 굴에 들어가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서운함, 그 낙심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 서운함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곳에서 기도하였다,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다, 자신의 그 행동을 돌이켰다, 아니면 여러분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었다, 그런 결과를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 이렇게 칭찬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에 숨었던 이 불에 머물렀던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서운함,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 서운함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에 드디어 엘리야는 자신의 숨겼던 그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허물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고 뭐라 말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해요.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 향해서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이스라엘과 아람은 선지자들을 칼로 그 선전을 찾아서 다 칼로 죽여버리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왜 조상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능력으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뒤 내용은 없지만 이 문맥을 여러분 읽어보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라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하심, 엘리야, 내가 나에 대해서 서운함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면 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나와서 서라. 그 장면이 여러분 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랬을 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다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우리 묵상에도 풀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교직원 신우의 여러분 이 기도 모임을 오는 가운데에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요. 그 소망의 기도라는 이 그 방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자신의 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그 목사님께서 실시간으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두 가지 정말 눈물 짓는 사연이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 한 가지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20년간 정말 신앙적으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고 열심히 생활했던 한 권사님. 그런데 남편도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는데 폐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폐암 수술을 했는데 이제 다리까지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는데요. 저는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이 폐암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 마지막한 세미한 소리로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이제 고통이 너무 심한데 하나님 이 폐암 전이된 거 고쳐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고통이 줄어들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가족이 7남매가 있는데 아직 가족들이 완전하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울먹이는 소리로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기도 제목은 척추 수술을 한 집사님이셨는데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때 척추 수술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 척추 수술 이제 했는데 또다시 척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디스크가 터졌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실 줄 알았는데 이분도요.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는 수술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임시로 주사를 맞아서 그렇게 고통을 참고 있지만 그리고는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것이 낫게 해주십시오. 수술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하실 줄 알았는데 이 집사님도요. 고통이 줄어들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사연이 이래요. 저는 지금 요양원에 있는데요. 78세의 나이에 요양원에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입니다. 수술하러 갈 수도 없고 요양원에 있고 그런데 고통이 너무 심한데 고통이 줄어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제 딸이 이 모습을 보고 고통당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다쳤습니다. 그 딸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두 분 다 아주 떨리는 세미한 그 목소리로 기도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엘리야는 분명히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여러분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면서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야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습니다.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세미한 불 이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가 여러분 그 사람을 지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인격화되는 거예요. 죄가 그 사람의 그 인격 속을 인격을 지배해서 죄가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서 그 사람이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미한 소리는 여러분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격, 그 사람, 이런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너 왜 안 나와?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딸, 우리 아들 속상한 거 있어? 또 문을 두드렸다가 기다리고 또 문을 기다리고 배고플 텐데 엄마가 밥 차려놨어? 나와서 밥 먹어? 안 나와요. 굴에서 숨어버리듯이 안 나와요. 그래도 기다려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로, 사랑의 그 소리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인격, 우리를 믿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종이 서운함을 가지고 도망가고 죽기를 간구하며 숨어버려도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먹이시고 또 풀리지 않아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굴에 숨어도 세미한 소리로 사랑의 그 소리로 나는 너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격성이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그리고는 아합왕과 이스라엘의 왕과 너를 대신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알려줬어요. 엘리야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손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을 알려주시고는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엘리야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세요.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한국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은혜의 손길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읽고 말씀을 이제 맺을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성전의 재건도 우리 영적인 침체의 회복도 믿음의 승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불 가운데에 지진 가운데에 산을 여러분 움직이는 강한 바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곁에 그 사랑의 그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모든 것까지 다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의지하며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이지만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합시다. 엘리야와 같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정말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무언가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지치고 낙심하고 서운해하고 그것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여러분 작은 돌풀이에 걸리듯이 이 서운함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여러분 뒤로 물러나고 굴에 숨듯이 엘리야와 같은 그 모습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랑의 손길로 찾아오시고 두드리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번 2021년 2학기 대학원생 성경 모임이 있는데요. 친구들에게 아래 모임들을 소개해 주세요.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이 광고들도 이렇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 모임이 또 월요일 오후 9시에서 10시, 이게 이제 아마도 목요일로 바뀔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대표 김다빈 형제님에게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그 새벽을 밝히는 별이라는 이런 그 피아노 공연인데요. 이제 새벽을 밝히는 별 연주를 듣고 힐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